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네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 모압 왕 시보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두 번째 편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다 하는 지난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식구들이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가운데에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가운데에서도 이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그들이 마치 성에 정착하고 거주하는 것처럼 그들의 옷이 휘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모리 땅으로 들이시고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모리 사람들을 쳐부수시고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모리의 두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왕벌을 먼저 보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왕벌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아주 겁을 내던 곤충 중에 하나인데 그 비유를 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 앞서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게 하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점술사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셔서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신 것이 너희들이 무기로 싸우거나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설교 가운데에서 했던 그 말을 우리 여호수아는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그 성읍에서 너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심지 않았겠습니까? 농사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곡식에 물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기후, 그런 광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셔서 그들이 농사 짓고 그 열매를 그들이 먹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파벌로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그 복음의 씨를 심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거나 심는 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곡식이 자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해충들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곡식이 아무리 자라도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오늘 13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를 향한 선물이며 우리를 향한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와 같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주시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활을 쏘고 해서 적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왕벌을 보내서,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서 이 적들을 막아주시고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좋은 뜻으로 한 일이 다른 사람을 해치게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노력한 결과물을 내가 얻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가나안 민족들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힘대로, 자기들 뜻대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결실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이,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쫓겨놓은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야 가지고 놓은 것 가지고 먹을 수 있지. 그러나 38년을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지도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그 신발이, 그 옷이 휘어지지 아니했다. 굶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 빼앗기도 하고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안 되면 돈으로 회유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언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너희 가운데 믿음으로 생겨난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으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도 대다수 살아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에게 보이셨는데 마지막 만삭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보이셨다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복음 전하기에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사도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서 숨쉬며 활동하며 우리가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